설교할 때 보통 이렇게 본문이 길면 설교자도 긴장하고 여러분도 긴장하죠.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은 이유는 지금 읽은 이 본문이 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귀 쫑긋 세우고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자. 알았지?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은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은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규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의 충돌이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던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많은 이들은 안식일 규례가 끼어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규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묶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규례에 묶여 있는 신앙, 규례가 목적인 신앙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온전히 율법만, 규례만, 규칙만 중요하고 그것만 눈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규례에 묶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또 자기들이 빚과 놓은 그 규례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규례에 맞지 않다고 규례를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몰아내고 핍박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박해에 대한 예수님의 해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규례를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당신이 합니까? 당신은 지금 규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17절의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 안에는 내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답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규례를 위협하는 사람인가? 규례를 깨트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본문을 살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규례를 깨트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로 일하시는 생명의 주권자다. 나는 생명의 주권자다. 오늘 19절과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버지가 있고 그 뒤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고 배우면서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으로 19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조는 종속관계의 구조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종속관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그 밑에 아들,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고 아들이 따라한다. 이 종속관계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도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19절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같아서 그분이 하시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19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답하셨다 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규례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규례에 매이지 않고 그 규례의 목적에 따라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규례의 목적에 따라서 안식일 날 사람들을 살리고 온전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며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진리일지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분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움츠려들고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렇죠? 쭈그러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18절에 분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자기 선언을 더 분명하고 명쾌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렇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얘기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좀 전에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선언을 지금 21절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다 맡기셨답니다. 왜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공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23절에 뒷부분에 읽어보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이 예수님을 보고 공경하는 자는 23절 후반절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23절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규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23절의 이 선언은 23절의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선언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신앙하고 있어요? 율법을 붙들고 신앙하고 있어요. 근데 23절의 선언은 율법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신앙하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결국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를, 나를 너희들은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던지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대로의 규례를 붙들고 신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규례를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규례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쾌하게 결론이 내려진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가지의 결단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평생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결단이고 참된 결정인 것이죠. 근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이렇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야, 그분의 아들이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어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논쟁의 초점을 안식일과 규례의 문제에서 완전히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환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흘러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주제를 완전히 뒤집어서 누가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은혜 많이 받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동사인데요. 얻었고 그 다음에 옮겼느니라. 이 동사들이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얻었고 옮겼느니라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현재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얻었다 할 때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고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한 번 얻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이미 얻었어. 그리고 그 얻은 것이 계속 지속될 거야. 영원토록. 여러분 얻었다는 말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옮겼느니라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옮겼어. 이미 옮겨졌어. 이미 옮겨졌고 한 번 옮겨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옮겨짐은 영원토록 지속될 거예요.
여러분 24절의 선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임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라고요. 영생은,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영생은 미래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미래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있다면 이미 새로운 생명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추적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규례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아니라 아들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아들을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영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 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25절 말씀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되는 부활임에 대해서 25절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25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규례를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서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살아나고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속되는 일이라고요. 지금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 관련지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다 살아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어떻게 나누십니까? 이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가,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가, 그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들, 그 믿음들, 그분들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들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받으면서 살아갈 거라 굳게 믿고 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율법 안에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이 자기 선언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생명은 규례에 있지 않다. 생명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인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생명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규례를 붙들고 안심하고 있냐? 규례를 붙들고 안심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영생은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따라서 세 번째, 새로운 생명의 판단 기준은 규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십니다. 30절에서 47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논쟁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로 이 논쟁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단계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규례로 깨뜨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죠. 예수님이 규례를 깨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지금 이 본문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규례로 깨뜨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선언을 하신 내용은 뭡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주야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이제 논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은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30절에서 다시 선언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은 모두 다 의롭다. 예수님께서 지금 30절에서 이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0절의 이 말씀은 19절의 말씀과 똑같은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종속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등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똑똑히 잘 들어봐. 여러분, 이렇게 30분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이 구주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언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죠? 위대한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보내죠. 당신 누구야? 당신 메시아야?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아? 여러분, 이거 계속 묻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었다는 건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었다고요. 두 번째 증언은 뭐예요? 36절 보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알 수 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봐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 하셨죠? 36절에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들을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들은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규례와 그들의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아요. 괴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증거를 믿어. 세례 요한의 증거 못 믿겠어?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못 믿겠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 믿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받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증언이었단 말이에요. 이 자가 내가 보낸 자다. 너희들의 구주다. 너희들의 메시아다. 내 아들이다. 이를 믿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경의 자체의 증언을 믿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상고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란 말씀합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성경이 있었어요? 우리 Y다음 친구들 얘기해봐. 성경신학 Y다음 친구들 성경신학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성경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3주 전에 우리 친구들과 나누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3주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성경만 존재하고 있었지? 은평이 아니 화평이. 네. 화평이가 우리 Y다음에서 제일 막내인데 네, 화평이가 지금 얘기했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성경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구약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이 쓰여졌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도 모두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구약 성경들이 너희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열심히 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모두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고 공부했고 연구했고 그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5장의 핵심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의 전체 말씀은 너희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5장 전체에 대해서는 5장 전체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말이 참됨을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제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45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으니 곧 모세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어요? 너희들을 고발할 자가 있으니 곧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밀한 규례들, 그 세밀한 율법들은 누구의 율법을 가져와서 만든 겁니까?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가져와서 그 율법을 쪼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모세가 절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에 모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모세가 선포해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그게 생명인 줄 알고 붙들고 지키고 있는데, 정작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은 누구를 가르치며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빼버리고 율법만 남겨서 그 율법들을 잘게 쫓겨서 지키고 있다고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오히려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왜? 모세가 찍었던 율법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어. 그들은 그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썼던 그 율법들은 모두 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저들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썼던 그 율법들을 가져다가 지네들 마음대로 쪼개고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 빼버리고 지네들의 의와 지네들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하나님 저들 좀 혼내주세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할 거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씀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참 생명에 대한, 참 생명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를 너는 틀렸고 너는 맞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르려 가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규례에 지쳐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생명이 메말라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믿음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같이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도 그들 가운데 같이 누워 있다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구조가 짜여진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규례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규례만 붙들고 있는 신앙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조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다 흩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누워있던 그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너 저 때문에 병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라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병자와 비슷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큰 변화 일어나지 않더라. 나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예전에 진짜 뜨거웠는데, 젊을 때 뜨거웠었는데 그냥 지금은 그래 냉랭해. 그냥 그저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내 삶은 누워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규례를 더 잘 지켜야 돼. 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배 드릴 때 멍하게 있지 마.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믿음을 더 증명해봐라. 아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어. 너 안에 영생이 있어. 너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왜 모르니?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연약해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생명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완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례에 매이지 않으시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규례에 매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